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읽으신 이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과 유다 지파의 왕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4절부터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삼은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일부 무용담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나름 치열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2장에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왕위 계승 때문에 있었던 권력 투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죠. 전사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지파, 나중에 북왕국이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열왕기나 역대기 읽을 때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건 북쪽 지파 중심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보셋이. 하지만 이 권력 투쟁 중에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체 12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이 사실은 짧게 1, 2, 3절에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압축돼 가지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와서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선 자기들과 다윗이 가까운 혈족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앞부분에 사울이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 의미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사실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출전을 많이 했죠. 도망자 신세로 쫓기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울이 왕일 때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며 따를 때 어땠습니까? 사울 편에 서서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그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울이 죽은 후에는 다윗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막 섬기면서 추종하던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러자 대안이 없어서 결국은 다윗에게 온 거 아니에요? 자, 2절 중반 이유를 보면 한번 보시죠.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 여러 지파들의 유력한 자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아주 참 멋지게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행간의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2절에 하는 이 말도 어쩌면 마음에 없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그 전에는 왜 다윗을 왕으로, 사울이 죽자마자 왕으로 그러면 세웠어야죠. 그때는 왜 다윗에게 안 왔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버팅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가지고 이제 왕이 돼 주십시오 하는 이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헤브론에서, 지금 역대상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지만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한 게 7년 6개월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순리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를 아우르라. 전체를. 자, 4절부터는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여부스 혹은 시온산성이라고 지금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가 살던 이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이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 성은 다리 저는 사람도 맹인도 지킬 수 있는 천의 요새야, 천의 요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와서 공격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봉에 서는 자에게 줄 상을 얘기하죠.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요압이 나서요. 요압을 선봉으로 해서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을 중수하고 다윗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드디어 이걸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훨씬 좀 아래쪽에 실로암 못이 있는 쪽,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의 남쪽이 바로 이 다윗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확장돼 갑니다.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나 다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따로 택하고 그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거예요. 12지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지역의 수도를 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합행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이 볼 때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정책 결정을 한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펴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죠.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혼자 이룰 수 없다. 혼자 이룰 수 없다. 10절부터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출난 몇 명은 무용담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보니까 첫 번째 3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두머리 3명이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고, 그 장수들 이름이 나오는데 무용담을 조금씩 소개하죠. 야소부암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에 엘라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문맥의 흐름상 요압일 것 같아요. 요압. 예. 자, 그리고 둘째 3인도 있습니다. 첫째 3인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용맹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둘째 3인 아비새, 브나야, 이들의 용맹함도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하고 있죠. 자, 2명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이 이 30인의 소위 말하는 군 지휘관들의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죄와 죄의 희생양이 되는 햇사람 우리아가 나오죠. 햇사람이니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 아둘람굴의 은신에 있을 때 다윗에게 합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없었으면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다윗이 용맹한 건 알지만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들 모두를 상대할 수 없었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의 뒷이야기가 짧게 지금 나오는 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 이야기잖아요. 그 물 먹고 싶다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너희들 누구 특공대 짜가지고 가서 그 물 떠와,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안 첫째 3인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이 놀랐잖아요. 깜짝. 이 물 마실 수 없다며 이건 당신들의 피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아요.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소모품으로,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곁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직장에서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리는 사람. 너는 나보다 직급이 낮으니까, 난 팀장이고 넌 팀원이니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그만한 그 자리가 뭐라고 위아래를 다 그래가지고 윗사람한테는 막 굽신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엄청 엄하죠. 그러면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 사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인데도요, 그렇게 해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부리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대했습니다. 동역자로. 똑같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자 다른 자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각자 다른 일을 다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함을 받아들이기까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한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아는 지혜와 그 뜻을 따라 사는 순리, 그래서 오늘도 쉬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전체를 아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잘 아우러지는 그런 정치, 그런 정책이 펼쳐지게 하시고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서부터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 사람이니까, 내 부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루고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대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협력과 또 살아가면서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사람이 교회되는 이 복음의 일이 오늘도 우리 서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